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67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네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피곤한 심령에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 것을 피드백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단에만 쓰면 제 인상이 이렇게 온화하고 인자한 제 인상이 무섭게 변하는 모습을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굉장히 경직된 모습의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긴장하고 떨림으로 서서 제 얼굴이 굳어졌을지는 몰라도 마음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린 매주 금요일 사무엘하 강해 설교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과 다툰 후에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넬을 만약 이 자리에서 죽이면 다윗은 앞으로 큰 장애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울이 죽자, 요나단이 죽자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 위에 올린 자가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다툰 후에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브넬을 죽이지 아니하고 평안히 돌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다리나 팔을 잘라서 다시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했을 터인데 다윗은 이러한 아브넬을 어떻게 보내줬어요? 평안히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평안히 보낸 아브넬의 소식을 듣고 전령을 보내서 이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데리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히 보낸 아브넬을 요압이 데려다가 이 아브넬을 칼로 배를 찔러 죽인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3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일을 요압이 꾸미고 있는데 다윗은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요압이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압이 다윗 왕의 허락 없이 자신 개인의 욕구를 채우고자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하여 왕상 열왕기상 2장 32절 아들 솔로몬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대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 사건에 대해서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어진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장 11절입니다.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왕상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나단이 밧세바에게 찾아왔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신하를 모아놓고 왕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였는데도 다윗은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의 아들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심중에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죠? 솔로몬을 세우고 싶은.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찾아갔습니다. 밧세바가 누구죠? 솔로몬의 엄마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은 알지 못하고 밧세바가 말하기를 내 주 다윗은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한 나라에 다윗이 왕으로 있음에도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사울의 왕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음에도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중차한 일을 다윗이 알지 못한 것은 나이도 많이 늙었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쉬쉬하며 숨겼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나이가 들어 늙었으므로 신경이 쇠하고 육신이 쇠해서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시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말입니다. 다윗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큰 일 혹은 작은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불행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알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로울 때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알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아프고 우리의 사업장이 아플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께는 절대로 이러한 일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세미한 임성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에게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엇도 새 신바가 되신대요? 머리카락도 새 신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도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것, 우리가 아파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주님도 알고 계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어지는 일은 없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실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찾아보겠습니다. 3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기어다닐 때 어머니의 시선은 누구에게 초점이 고정되어 있어요? 눈을 떼지 않아요. 한시라도 떼지 않아요.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쯤 되어지면 오히려 누워있을 때는 좀 우리가 시선을 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에는 어머니의 시선은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의인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은 떠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며 관심이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가 알고 계시대요. 누가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왜 다윗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말로 말하면 신하가 왕의 허락도 없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사로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지금 요압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왜 죽였어요? 자신의 동생을 원수를 갚은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원수를 갚은 거예요. 나중에 요압은 다윗에게 버림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압이 왜 다윗에게 왕이시여, 아브넬이 기브온 전쟁에서 내 동생 아사엘을 죽였는데 제가 저 아브넬을 죽여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라고 묻지 않았냐면, 물어봤자 다윗 왕이 허락해 줄까요? 허락하지 않을까요?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윗에게 허락도 구하지 아니하고 알리지 아니했는가? 이사야 2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여호와 앞에 뭐 했대요? 숨겼습니다. 누가 볼 수 있을까? 어두운 가운데에서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누가 보겠어, 이 어두운데. 근데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어지는 일은 없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못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숨긴다고 숨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왜 숨기려 했을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죄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죠? 숨었어요.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제가 잘못 썼네요. 몇 절에 있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 아담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인지 좀 찾아주세요. 여기 있네요. 9절입니다. 3장 10절에 있습니다. 20절이 아니라 10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3장 10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숨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숨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본문의 설명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맹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숨기려 할 때에는 죄가 더해질 뿐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마치 요압이 자신의 생각대로 아브넬을 죽인 일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빼앗아갔습니다. 불살라질렀습니다. 이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일 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려 할 때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도 도망자의 신세인데 무슨 전쟁을 벌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사람들이 만류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한번 말씀해서 들었으면 됐지가 아니에요. 다윗은 몇 차례씩이나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다윗은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추격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30장 6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지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불탔고요, 백성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고 잡혀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말렉을 추격할 터이니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아말렉을 따라갈 것인데 붙잡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물음입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어지는 일이 없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야 여호와께 여쭈어가로되 여호와께 물어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다 정해놓고 물어보지 마시고 내 생각이 맞은지 틀린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떼거지를 쓸 때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한 때는 지났습니다. 성숙한 성도임에 우리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물을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 기도 제목을 보니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부모님으로서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정말 이것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없음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물을 기도인지를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어진 일이 없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마치 유압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 입장에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다윗이 통곡합니다. 누가 아브넬을 죽였느냐? 누가 아브넬의 핏값을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었느냐? 아브넬은 다윗의 적장일 수 있어요. 원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넬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하고자 왕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압은요, 바로 아버지에게 묻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에게, 왕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님에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사업장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배우자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일터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요압처럼 내 생각, 내 뜻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신하가 왕의 허락도 없이, 그것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것입니까?
다윗 왕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보며 묻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묻지 않고 여호와 앞에 숨기려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30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을 찾습니다. 그들이 바르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세상 앞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하는 것은 애굽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아버지의 날개 아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중대한 일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입에 묻지 않았어요.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는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30장 1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는 그 결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를 더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한 일은 분명 죄를 더했을 뿐일 겁니다. 분명합니다. 아버지 앞에 숨기려 했을 때 당당하지 아니 숨길 수밖에 없지요.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죄를 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요압처럼,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는 일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고 우리 멋대로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를 더할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자 여러분,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사무엘하 2장,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눴죠. 사무엘하 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성도 여러분, 2장 1절에 그 후가 언제 후예요? 사울 왕이 죽은 후예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수도로 올라가야 돼요.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청와대로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뭐예요?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쭙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평탄케 해주세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올라갈까요? 신하가 왕 앞에 뜻을 구하듯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아뢰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우리처럼 저처럼 대충 하나님의 뜻을 알면 행하면 될 텐데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하나 아버지에게 뜻을 여쭤봅니다. 이런 다윗은 성경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부모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어머니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가 알아서 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자녀를 지켜봅니다. 어떤 CF를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40 중반이 된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새가 뭐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르쳐주죠. 아버지 까치예요. 잠시 후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까치예요. 잠시 후에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까치라고요. 까치. 잠시 후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까치라고요. 까치. 징그러 죽겠네. 그만 좀 물으세요. 그것을 지켜보던 어머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 어릴 적 내가 물을 때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내가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단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여쭈어볼 때 아버지는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쭈어본 기억이 없어서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엿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묻지 않고 행할 때 결과는 죄를 더할 뿐입니다. 그러니 요압과 같이 어리석음을 멈추시고 다윗과 같이 아버지에게 여쭈어 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지 마시고 아버지에게 엿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할까요 말까요? 이것을 먼저 여쭤보세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알더라도 여쭤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